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저 멀리 바라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차인표라는 배우 아시죠? 신에라 부부죠. 두 사람 크리스찬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 신에라 씨가 간증하는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짧은 문장이 참 제 마음에 이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신에라 씨의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죽음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독대하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올 텐데 여러분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 어떠한 말로 제 삶에 저는 이런 일이 있어서 좋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건 또 복음이겠지요. 세상 살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재미있게 살아서 좋았어요. 자녀를 잘 키워서 좋았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말을 못할 수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면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신에라 씨의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진짜 복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시며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후에 다시 오실 날이 있다는 것. 그리고 심판의 날이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는다고 우리에게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평탄한 복 없습니다. 똑같이 아프고요. 똑같이 사업 망하고요. 대신에 세상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내 마음속의 평안. 그게 진짜 하나님의 복이고 축복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제가 이 짧은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유튜브 방송을 하잖아요. 실시간 방송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가 참 검열이 무섭습니다. 이거를 인용하면요 바로 이 저작권 위반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은혜로운 간증입니다. 저는 이 간증 가운데 참 제가 생각한 게 우리에게 반드시 죽음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독대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이며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것. 그러면 그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런 복이 아니라 세상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마음속의 평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늘에서 임하는 참 평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평안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을 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대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향녀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향녀 들어보셨어요? 환향녀라는 말은 돌아올 환자에 시골 향자를 써서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발음하기 편하게 한 것이 환양녀. 들어보셨어요? 환양녀. 저 여자 무슨 질 안다? 환양질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로 성적으로 악한 여자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병자호란 때 여러분 외국의 세력이 우리에게 이렇게 침략을 했을 때 강제로 억지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여인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환향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고 싶어 갔겠어요? 내가 자원해서 갔겠어요? 억지로 강제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고 사면을 받아서 돌아온 여인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이고 잘 돌아왔다. 아이고 고생했지. 이제 편하게 쉬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몸을 뺏기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자살도 안 하고 살아서 돌아왔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모진 그 핍박과 어려움을 가했는지 몰라요. 어느 누가 감히 그들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맞죠? 그렇게 수치심을 당하고 여자가 모진 고통을 당하고 간신히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사랑과 위로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많은 경우에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이라고 박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실제 역사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여인들은 결혼도 못했어요. 그리고 남편 아닌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녔다는 이제 다른 남자들과의 그런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없는지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불러주셔요. 한번 4절만 첫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불러봅시다. 처녀 이스라엘아. 여러분 여기서 처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가씨들. 결혼하지 아니한 이제 우리 사람들은 아가씨이겠지만 처녀가 아니죠. 처녀 이스라엘.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불러주실까요? 이 말씀이 저는 은혜가 돼요. 처녀라서 이렇게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수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마치 결혼하고 남편 아닌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 것과 같아요. 나쁜 여인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의 지나간 과거, 너의 허물 내가 묻지 않겠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할렐루야.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환향녀라고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너는 아주 새로운 사람이라고 해 주시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무슨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너를 사랑하기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세 가지로 생각할 텐데 첫째, 한번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칼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은혜를 입다. 칼에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여러분,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칼이 뭐죠? 칼은 주방에서 쓰면
요리를 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지만 주방을 제외한 곳에서 칼을 쓰면 뭐가 됩니까? 무기가 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고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칼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칼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포로와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주시며 광야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내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칼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세력에서, 죽음의 세력에서,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어떠한 지점의 고통, 여러분에게 이런 칼이 없어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여러분의 마음을 평생을 아프게 했던 상처, 자녀에 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배우자에 대한 일이에요? 가정 경제에 대한 일입니까? 내 건강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일입니까? 그 일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막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아. 나를 찌르는 것 같이 아픈 상처와 아픔, 그리고 나를 너무 억압하고 죽이는 죄, 하나님께서 그 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를 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이 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상처에서, 이 아픔에서, 이 고통에서 하나님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는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단 하루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이 없으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떠오르던 기둥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사막에서 살 수 없고요.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요. 날마다 그 반석, 바위잖아요. 그 단단한 바위에서 물이 솟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 광야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또 외롭게 하고 아프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억압을 하며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이 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며 광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 주실 겁니다. 이 이유는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광야 말고 사막 말고 살기 좋은 도시 같은 곳으로 인도하시지, 왜 나를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왜 나를 광야로 이끄실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격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다시 세우시고
즐거움에 춤을 추게 하십니다. 자, 연결해서 해봅니다. 시작. 절반은 하셨고요. 절반은 잊어버리셨습니다. 다시 세우시고 즐거움에 춤을 추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상처받은 사람,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 악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을 무시해요. 무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안 돼. 너 같은 게? 너는 할 수 없어. 네가 한다고? 여러분, 못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달라요. 처녀 이스라엘아, 새로운 사람아, 너는 된다.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하려고만 하면 내가 도와줄 거야. 한 번 더요. 너가 하려고만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만 좀 우스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자꾸만 예전에 진짜 한 몇십 년 전에 보았던 만화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만화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그 개구리 왕눈이라고 아세요? 개구리 왕눈이 아시는 분만 살짝 한번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개구리 왕눈이. 모르십니까? 모르시는 분도 계시네. 야, 이 개구리 왕눈이가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그 만화 주제가 여러분 아세요? 권사님 진짜 불러주시기까지 하시네. 개구리 소년. 여러분 설교 때 만화 주제곡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이죠. 저도요 28년을 목회하면서 설교 때 만화 주제가 불러보기는 처음입니다. 개구리 소년 이러면서 이 가사가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울면 무지개 연못에 비가 온단다. 아니 세상, 권사님도 입을 깜짝깜짝 그러시다. 도저히 안 움직일 것 같은 그 입술이, 권사님 입술을 움직이시는데 아시는가 봐. 네가 울면 무지개 연못에 비가 온단다. 여러분 개구리가 많이 울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무슨 징조죠? 개구리가 막 울어. 그러면 비 오겠구나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그 다음 가사가 중요해요. 비바람 몰아쳐도, 제가 불러야 되겠다. 제가 부르기가 민망해서 안 불렀는데,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여러분 저 이 가사가요, 와, 이 아이들에게 너무 교훈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어른들에게도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겨내라는 겁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그대로 있지 말고 7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서 낭만과 실망과 실패와 좌절에서 그대로 잊지 마시고 일어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가사가요 이래요. 울지 말고 일어나. 빰빠밤 잘하시네.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피리를 불어라. 빰빠밤. 그 다음 뭐냐면 삐일리 개굴개가 참 노래 지니까 재밌어요. 뭐 이렇게 쫙 하면서 마지막에 그래요. 무지개 연못에 웃음꽃 핀다. 그러면서 노래가 끝나요. 무지개 연못에 비가 오게 하지 말고, 네가 울어서 비가 오게 하지 말고 피리를 불고 기뻐하면서 이 무지개 연못에 웃음꽃이 피게 하라. 네가 울면 비가 오니까 울고만 있지 말고, 울지 말고 일어나 피리를 불어라. 그래야 비가 아니라 웃음꽃이 핀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자, 소고를 들고가 뭐예요? 피리를 불라라는 거예요. 소고를 들어라, 피리를 불어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악기를 연주하며 즐겁게 춤을 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허준호라는 배우 아세요? 이 허준호라는 배우가 불교 신자였어요. 20년 동안 불교를 얼마나 잘 믿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허준호를 위해서 그 20년 동안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 윤복희 권사님입니다. 20년 동안을 기도하다가 이제 허준호 씨가 아프고 힘들 때마다 얼마나 기도해 주시는지 그 사랑을 몰랐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윤복희 권사님을 통해서 이 허준호라는 사람이, 배우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딱 찾아오는 날 밤새도록 울었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밤새도록 울었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쯤이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내 마음에 세상 그 무엇도 더 이상 부럽지 않고 바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랑을 깨달을 때라는 거예요. 아파도요, 사람이 그 누구에게 아프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힘들어도요, 그 누구에게 나 좀 힘들어, 나 좀 도와달라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괴로워도 그 누구에게, 외로워도 그 누구에게 나 괴롭고 나 너무 외로우니까 나와 함께 해달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혼자 삼키고 혼자 아파하고 혼자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 보시면, 영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고 인도할 거야. 네가 가려고 하는 그 길에 내가 함께 할 거야. 너는 처녀란다. 아주 새로운 사람이지. 내가 다시 너를 세워줄 거야.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피리를 불고 악기를 들며 춤을 추며 즐거워할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너가, 하고 싶었던 아무런 힘이 없었던 너가,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고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요, 너의 삶에 아름다운 씨앗이 심겨질 것이며 그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이란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니까 다시 세울 거야. 그러면서 오늘 이 주일 권도왕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힘내, 힘내, 사랑해. 너무 거친가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제가 하는 음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은은하며 정말 부드러우며 내 영혼을 울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저를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올라가서 나아가자. 자, 제목입니다. 시작. 옆 사람에게 해봅시다. 시작. 그거를 기억 못 하셔가지고 한번 주보를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럴 수 있어요. 일어나라, 올라가서 나아가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주제입니다.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해봅시다. 시작. 자, 이제 저를 보지 마시고 여기 하늘이라고, 하늘님 계시다 보고 하늘 보고 시작. 하나님. 어색해가지고 시선을 어디야 둬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네.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책의 제목이에요. 전대진이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제목의 글이 있어요. 구멍난 가슴을 채우는 것. 해봅시다. 시작. 이게 제목이에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가슴에 큰 구멍을 남겨놓으신 듯하다. 주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보면 말이다. 많은 일을 해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공허함이 드러난다.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여기까지예요. 사람들은요, 모두 다 가슴에, 여러분 저를 보십시다. 여러분의 가슴에요, 큰 구멍 하나씩은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 그 내 마음에 내 구멍이 어디 있나 답이 없어요. 그럼 말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구멍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큰 구멍에 여러 가지 것들로 그 구멍을 메우려고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거라. 평생을 그 구멍을 채우려고 노력을 해도 안 돼요. 돈으로 채워도 안 되고 세상 즐거움으로 채워도 안 되고 채우면 채울수록 더욱더 목마름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에 만드신 그 구멍은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허전한 그 마음의 공허함을, 그 목마름을 오직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오늘 보면 6절 읽어보고 말씀을 맺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실패와 좌절과 낭망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뭐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게으름과 나태함과 불신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7번이라도 일어나라. 죄와 사망의 그늘에 그대로 있지 말고 장차 망할 장망성에 그대로 있지 말고 너희는 일어나라. 그리고 시온으로 뭐 하라고요? 올라가라. 시온이 어디예요? 따라합시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시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올라가라. 그것이 어디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송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과 전도의 자리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래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우리의 이 가슴, 이 영혼, 이 마음을 채우시고 진정 다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요,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좌절과 게으름과 나태함의 자리에 앉아있지 마시고 이제 일어납시다. 시온으로 올라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그 공허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해봅시다. 시작. 그 책에 있는 글입니다. 들어보세요. 주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그분의 심장에 내 이름을 새겨 놓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님의 사랑은 한계도 없고 주님의 사랑은 가늠할 수도 없다. 측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은 선물이고 축복이다.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세상에 주는 사랑을 갈망하며 살아가시겠어요? 아니면 실패와 상처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 대격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날 세우시나라는 찬양인데 너무 유명한 찬양인데요. 은혜로운 찬양인데 가사를 제가 조금 이제 은혜로운 가사가 있어서 이걸 좀 바꾸었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 가운데 허준호라는 배우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유튜브에 허준호라고 치시고 검색하시고 날 세우시나라는 걸 치시면 이 가사의 버전이 나와요.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가사를 직접 넣어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내 마음을 누를 때 당신이 늘 내 곁에 계시기에 전 언제나 행복합니다. 당신이 날 일으켜 주시기에 난 더욱더 강해질 수 있죠. 당신은 날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해줍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내 마음을 누를 때 당신이 늘 내 곁에 계시기에 전 언제나 행복합니다. 당신이 나 일으켜 주시기에 난 더 높이 오를 수가 있죠. 당신은 날 일으켜 나보 더 큰 내가 되게 하십니다. 당신이 날 일으켜 주시기 난 더욱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난 더욱더 강해질 수 있죠. 당신은 날 일으켜 나보 더 큰 내가 되게 해주 당신이 날 일으켜 주시기에 당신이 날 일으켜 주시기 난 더 높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난 더 높이 오를 수가 있죠. 당신은 날 일으켜 나보 더 큰 내가 되게 해주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합시다. 내 영혼 가슴에 한번 손 모으고요.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내 마음을 누를 때 하나님이 당신이 늘 내 곁에 계시기에 전 언제나 행복합니다. 당신이 나 일으켜 주시기에 난 더욱더 강해질 수 있죠. 당신은 날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해주. 마지막 고백입니다. 당신이 날 일으켜 주시기 난 더 높이 오를 수가 있죠. 당신은 날 일으켜 더 큰 내가 되게 해줍니다. 당신만을 나 사랑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아픔과 상처 속에서, 실패와 낭만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내가 일어나서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공허함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는 새로운 존재야. 너는 새로운 사람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단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날 일으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오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실패와 낭만과 눈물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온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인생의 공허함과 내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대교교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의 놀라운 사랑, 주의 놀라운 은혜, 주의 놀라운 긍휼을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